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까지 우리 나눠드린 프린트 보고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이 어떠한 원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그리고 하늘의 법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법이 있죠. 구약에서는 그것을 계명,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어길 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형벌이 주어지는 것인데, 인간은 그 누구도 그 법을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모든 사람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눠드린 프린트 로마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은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 지킬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죽이는 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또 다른 법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다 했습니까? 희생제사. 잘 알고 계시네요. 희생제사는 제물을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제물을 죽임으로써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죄인들을 용서하여 그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내는 생명의 법이지요. 제물을 죽여서 죽이는 율법의 영향력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죽이는 율법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소멸시키시고 이제 우리에게 무슨 법을? 살리는 법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어제 말씀의 내용이었던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다. 이제 우리는 이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끊임없이 구하기 원하십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다?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성령이 임해야 능력이 무엇으로 맺혀진다? 열매로 맺혀진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구해야 할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뭐다? 성령이다. 그것을 구해야 된다 우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것이 어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참 방대한 주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아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면 그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판단과 선택에까지 영향을 다 미치는 겁니다. 어떤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들이 가방을 뒤지면 되겠습니까? 가방을 뒤지면 절대 아버지를 찾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이것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뭐다?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다?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죠? 영으로 존재하시죠. 하나님 그럼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세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예, 그런데 당신의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주신 책이 있죠. 그것을 바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인간의 문자로 주신 그 성경책은 유튜브로 뭐 드라마 성경을 듣듯이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의미의 정확한 뉘앙스나 분위기나 의도를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보는 주석책도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우리는 그게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의 표현과 어휘들을 세상의 사전적인 의미, 네이버에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이 뭐야 치면 나오는 그 사전적인 의미, 그거로 읽어내게 되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다? 성령이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프린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도대체 어떤 존재시길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다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가 뭔지 알게 되면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셨다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뭘 생각나게 하셨냐 하면은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당시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살아나신 후에야,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있을 일을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는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믿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내용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걸려있는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그 사건에 걸려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요. 이건 가관도 아닌 거죠. 비둘기 팔고 환전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장사치들이 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높은 커미션을 먹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장사해도 돼 이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커미션 뜯어먹은 만큼 그 피해를 누가 받아요? 백성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집이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동안? 사흘 동안 다시 세우겠다 그러세요. 그것은 진짜 그 성전 두드러 패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죠, 여러분.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잖아요. 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으니 그런 성전은 무너져 마땅하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강도에 구별되어버린 그 성전이 되어서 죽어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죽으셔서 그 율법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몸이 새로운 성전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율법의 성전이 되어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생각나게 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그 성령께서 또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뭘 가르치시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8절에 보니까요, 책망하신다라고 나오죠. 이 책망하신다는 말의 뜻은요, 뭔가 폭로하고 나타낸다, 드러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폭로하고 드러내는가 보니까요, 어떠한 원인이나 이유나 책임 따위를 가르치는 것으로서 폭로하고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이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가르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죄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서 떠나가셨죠. 예, 떠나가셔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예요. 그래야 성령이 오시니까. 심판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죄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지 않는 죄인들은 세상의 유력자들이라 할지라도 심판받는다. 성령은 바로 그것을 가르친대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나게 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신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을 통해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가르치세요. 그 예수만 나타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는 그래서 오직 예수 한 분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예수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 책인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진술하고 계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뭔가를 좀 설명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막 논쟁을 했거든요. 야, 예루살렘에서 그 일어난 일이 이러쿵저러쿵 그 시체가 없어졌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데 무엇으로 설명해 주시는가 하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리고 모든 성경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이죠? 네, 구약과 모든 성경의 글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그것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쓰여 있다라고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자, 오늘 본문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 39절 말씀이거든요. 성경이 곧 나에 대한 것을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온통 예수로만 도배된 하나님의 마음인 이 성경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39절에 영생을 얻는다 그러죠. 예, 성경은 영생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어쩜 이렇게 일관적인지 몰라요. 그죠? 오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은 정말로.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인간의 문자, 인간의 글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인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믿어서 영혼에 이르기 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다른 걸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래요? 아는 것이래요. 예.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 아는 것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듣고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그러나 영생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 그러니 예수를 믿는 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 표현이 조금 과격한 표현일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건 절대불변의 진리잖아요. 구원을 얻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이에요. 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오늘날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보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셀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귀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를 열심히 섬겨 세상의 복을 받자 라는 식으로 듣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복을 좀 받자. 떵떵거리며 살고 부자로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뭐 그런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비례관계에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뭔가 내가 막 이루어 놓으면 세상에서도 복이 더 많이 주어질 것 같은 그런 비례관계에 올려놓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아마 사도 바울은 갑부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야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신실하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눈물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렇다면 그들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담대해.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로 살면 안 됩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조금 가난해도 조금 아파도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좋은 거 못 먹어도 그냥 괜찮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 나는 구원받았어. 세상을 이긴 자로 우린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까? 우리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의 믿음을 보면 이래요. 그들의 믿음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지식적인 믿음 플러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승승장구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병행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두 마음이죠. 두 마음. 예수 믿어 구원은 따놓았으니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열심히 충성봉사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승진할 수 있을 거야. 합격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바가 없어요. 승진, 합격, 잘 되는 게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 잘하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오히려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려 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40절, 41절,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실까 상상해봤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예. 도무지 영생을 사모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생을 사모하지 않아요. 영생? 나 예수 믿어. 나 구원 받았는데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달려가야 되는데 어제만 달리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달려야 되잖아요. 내일도 달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에서 흥원하는 것에 관심이 쏠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세요. 아니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세요. 그런데 도무지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도무지 그 예수님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붙들려 하지 않습니다. 안중에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예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니까요. 오늘날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들은 어떻고요? 똑같죠. 여러분 우리 큐티 하시잖아요. 큐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용서하고 사랑하래.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면 나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여기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전혀 예수를 생각하지 않아요. 영접하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바빠요. 성경은 세상에서 복받는 101가지의 비결이 나와 있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땅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처세술을 가르치는 책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책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절절한 마음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준 나의 마음을 통해 너희가 예수를 만나서 영생을 얻어야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현주소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태평양교회는 안 그러시는 거 알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보다 100배 세게 설교합니다. 막 싫은 소리 막 하고 막 그래요. 나쁜 목사. 막 기도를 했더니 태평양교회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야 돼.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복음의 어떤 원리 원칙 이런 것들 말씀하라고 하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현주소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제와 나눔을 통해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나의 영광 챙기기 바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잘했어.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거야. 이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한 두 마음을 품고서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건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여러분 그것만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관념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데더라. 관념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실제가 되어야 돼요. 믿음은. 오늘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오늘의 구원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 찾고 어제 붙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제의 구원을 이룬 거죠. 오늘은 오늘의 주님을 찾고 부르고 붙잡아야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나는 믿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네. 아니요. 구원은 획득해 놓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먼 미래의 것이 아니에요. 맡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현재의 구원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장차 천국에서의 구원이 얼마나 어색해질까요? 그 구원의 나라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을 살아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장차 찾아올 천국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이 핏덩어리 목사가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만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발견하세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삶의 순간순간 그 주님을 영접하여서 오늘의 구원에 이르는 복된 날, 복된 성도들의 가정,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